샬롬,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전도대로 365 두 번째 전도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관계 전도의 비밀에 대해서 좀 실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전도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자 보니까 또 실제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라는 게 사실 이게 책으로 배울 수 있는 영역이라기보다는 운전처럼 실제로 하면서 또 뭔가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강의로 또 얘기하는, 그래서 약간 실제와 약간의 갭이 있다는 걸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도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이게 이제 많이들 전도를 이미 하고 계시고, 특별히 관계 전도, 가족 전도 관련돼서는 아픔도 있고 또 기도 제목도 많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또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때로 어떤 질책의 내용이 되기도 하고 또 회개의 내용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전도가 어떤 단절되고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거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계속 희망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전도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은 크게 두 가지 기둥으로, 두 가지 단계로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향한 액션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고, 기도가 우리 전도의 한 90%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섬김이죠. 이제 보통 우리가 선물을 준다든지, 이제 그들의 또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든지, 어려움들을 좀 도와준다든지 하는 섬김과 관련된 요령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전도자를 위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기둥인 거죠. 전도 대상자를 위한 활동이 있고 전도자를 위한 활동.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전도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내가 전도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어떤 방향성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도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저는 단언코 이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에는 이미 경험하셨듯이 놀랄만한 힘이 있습니다. 전도의 90%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계획하는 단계에서도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가 오기로 승낙한 다음에도 기도를 해야 되고, 교회를 나온 다음에도 계속적인 기도가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설사 내 눈에 누구를 전도해야겠다, 누구가 함께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내가 먹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영혼을 발견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의 주체와 시작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좀 더 우리가 정성스럽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식사기도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최소한 새벽에 일어나서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장소에 이제 예배당에 나오시면 너무 좋고, 예배당에 나오시 못하시더라도 어떤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간절이라는 단어에 어떤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금식 기도를 권하진 않지만 필요하다면 금식 기도,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뭔가 내 마음을 다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놀라운 일들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전도의 주체이시구나, 이 전도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청년부 담당 목사로 이제 지도를 할 때
관계성은 너무 좋은데 좀 뺀질뺀질하는 임원이 있었습니다. 임원 청년이 있었는데 왜 뺀질거리냐면은 예배를 잘 안 나오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나오거나 빠지거나. 근데 임원이다 보니까 이게 타격이 커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쉬는데 월요일 날 이제 오랜만에 가족을 다 데리고 남양주에 있는 이제 가평에 있는 남이섬으로 당일 나들이를 떠나기로 계획을 했는데, 야, 이게 웬걸. 그날 남이섬에서 그 청년을 만난 거죠. 그 청년도 너무 놀래고 저도 놀래고, 그래서 그 남이섬에서 약 한 30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저의 진심, 또 그리고 우리가 현재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 바깥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족도 그렇고 지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개입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자연스러운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 우리가 느끼게 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뭘 묻고 계시냐면, 우리가 정말로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정말로 저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까워지기를 원하는가? 저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가? 그 일에 네가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건 그 기회에 내가 반응하고, 그러니까 만날 수 있지만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나도 시간을 제공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고, 또 말도 하고 입술을 열어서 또 선행,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재 그 관계의 모습은 수많은 현재들이 모여서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우리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향한 이제 신앙의 회복을 향한 기도, 또 구원을 향한 그런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런 기도 제목이 현재 아직도 응답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많은 경우 사실은 과거에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행동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털어놓았던 그 감정의 영향들인 거죠. 나의 마음에 진짜 원하는 그 원함의 결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자녀 문제 같은 경우는, 자녀들의 신앙, 자녀들의 구원에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자녀들은 정말 귀신같이 알아낸다는 거예요. 뭘 알아내냐면 우리 부모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야, 우리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성공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말로는 하지만, 우리 부모들이 진짜 의지하고 원하는 게 학벌이며 돈이며 일반적인 그런 스펙들인지를 우리 자녀들이 진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을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전도가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다. 영혼 구원이 가장 귀하다. 그리고 가장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 한 번의 말이 아니라, 이건 가족은 생활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또 하루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고, 그 오랜 시간의 담금질을 통해서 그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우리 가족들, 우리 지인들이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되묻는다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정말로 기도대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현실은 그러한 10년과 20년과 30년과 40년의 결과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전도가 때로 우리의 아픔이 되고 회개가 되고,
또 우리의 허물이 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고, 관계 전도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은 이제는 인내를 가지고 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다시 잉태하는 출산과 같다. 우리 보통 출산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아이를 우리 산모가 품에 안고 10개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불편하죠. 먹는 음식도 조심해야 되죠. 또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는 화장도 좀 신경 쓰고, 혹시 화학약품이 이제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말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태교한다고 좋은 음악 듣죠, 좋은 음식 먹죠.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가정 내에서 이제 자녀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뭐 술을 끊으시는 분들도 있고, 담배를 끊으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새로운 식구를 위해서 그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한 준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한 후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죠.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때가 이르도록, 또 하나님의 때가 이르도록 기도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이제 순종의 마음이 드는 거. 어떤 순종입니까? 가하든지 불가하든지 다 모든 것이 주의 뜻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인내하다가, 인내하는 중에 싸우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거죠. 전도가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강요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안 돼서 이제 말다툼이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더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너기도 하고, 소원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전도라는 것이, 인내가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고, 또 드러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뜬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의 흠을 찾으려고 자꾸 이 소경에게 대묻는 거예요. 이 소경을 이제 목적 자체가 증인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경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 소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전에는 눈을 뜨지 못하는 소경이었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 이렇게 눈을 뜨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뭐냐면 결국 간증입니다. 간증은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잠잠히 설명하는 거죠. 잠잠히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검사나 판사로 부르신 게 아니라 증인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그런 거죠.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잠잠히 정리하고 그걸 그냥 잠잠히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다 보면 right time, 바로 말해야 될 때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right way, 어떤 방식으로 얘기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right person,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전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기도하고 인내를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양치기 소년 예화를 알고 있죠. 한 번 거짓말하고 두 번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줄지 모르지만 결국은 3번까지 거짓말하고 나서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 가운데 우리가 진실하게 크리스찬 대로 배운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감을 통해서 점차 가족 내에서 관계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그 한마디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조언처럼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의 상황처럼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존이라는 미국 그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한국의 호미가 굉장히 인기를 끈 적이 있었어요. 호미.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시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서양에서도 밭을 이제 정리하는데 우연찮게 누가 한국에서 호미를 사간 거예요.
근데 이 호미가 써보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죠. 밭을 가꾸는데. 여러분, 좋은 물건은 국경을 초월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이 좋다고 여긴다면 그게 정말 좋다고 느껴야 되고 즐겨야 되고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복음이 흘러넘치도록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전도의 기회는 차고 넘치는 거죠. 전도가 자연스럽게 기회를 이제 맞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고 이제 한 3, 4대째 믿는 집안에서 이렇게 제가 4대째 믿는 집안에 자랐는데 부모님이 그때 안수집사셨는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한창 막 그 비판적인 사고로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을 때 교회 갔다 오시면 지금은 뭐 장로님 되셔서 은퇴하셨지만은 교회 갔다 오시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좋은 일도 많고 은혜도 많지만 때 중직이 돼서 섬기다 보면 안타까운 일도 있고 또 뭐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데 그 중고등학교 시대의 그 부모님의 그 의견, 교회에 대한 교인에 대한 교회의 사역에 대한 의견이 저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어떤 다짐이었냐면 대학만 가면 교회도 내가 조용히 다니고 대학에서도 내가 조용히 신앙생활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았지만 뭔가 섬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내 안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목사로 또 오기까지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집안에서 하는 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쌓여서 우리의 가족 전도를 막는 방해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기도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섬김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정해지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방법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또 인위적으로 우리가 선물을 주기도 하고 초청하기도 하고 밥을 사주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90%는 기도고 나머지 10%가 이 섬김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 섬김이 굉장히 눈에 많이 드러나고 그리고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섬김은 재정과 시간과 마음을 자꾸 써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는 상황과 이제 매칭이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도 돈을 쓸 수 있니? 너 이렇게도 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니? 이렇게도 너의 마음을 쏠 수 있니?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물어보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내가 영혼구원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런 고민, 갈등이 있을 만큼 왜냐하면 이 돈을 쓴다라는 거 이건 돈은 굉장히 소비성 자원 아닙니까? 마음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한히 있지 않습니다. 자꾸 소비가 되는 거죠. 나는 이 정도 생각했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필요하구나. 더 많이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배움들을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전도를 위한 부르심은 어찌 보면 섬김을 위한 부르심이 아닐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숨겨진 복이 나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지니라. 성경에 산상수훈에 8복이 나오잖아요. 그 8복 말고 그리고 숨겨진 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바로 주는 복이죠. 나눈 복. 그러니까 전도의 부르심이 뭐냐면 나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섬김의 부르심, 섬김의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그래서 시간을 두고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이제 섬김을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다 보면 모든 선물에는 채무관계가 붙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선물에 채무관계가 붙는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결혼식을 하면 이제 축의금이 나가잖아요. 축의금에도 채무관계가 달려 있는 겁니다. 장례식 있을 때 우리가 조의금을 나가잖아요. 이 조의금에도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채무관계가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 생일을 맞았다? 그럼 생일 때 선물을 하잖아요. 생일 때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어느 정도 채무관계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의 채무관계는 선물의 진정한 그 의미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받을 생각으로 드린 게 아닌데 상대방이 그걸 채무관계로 느끼는 순간부터 내가 하고자 했던 진정한 진심이 사실은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할 때, 섬김을 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많은 경우 현대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일에 갑자기 베풀고 나누는 일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 채무 관계가 쓱 들어가면서부터 한국 교회의 이 순수한 마음, 선한 마음이 약간 왜곡되고 있는 겁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중에서 사실은 봉사도 제일 많이 하고 나눔도 제일 많이 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건 명확한데 문제는 아직도 사회의 인식은 뭐냐면 기독교가 이기적이다. 이 이기적이란 이미지가 왜 붙었냐면 나눠주는데 뭔가 채무를 덧붙이는 거죠. 줬으니까 우리 종교로 와라. 줬으니까 믿어라. 받았으면 뭘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선물과 선행이 순수해야 되는데 뭔가 순수하지 않음이 자꾸 드러나다 보니까 이 선물이 약간 거래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오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조금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 이라면 친데레라고 하는데 좋아하지 않은 척 쓱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이제 그 농구에서는 이제 스포츠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노룩 패스 보지 않고 쓱 드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얘기했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뭔가 내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이제 좋은 일을 해야 되고 마음을 얻고자 할 때 그것이 너무 노골적이고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은 그렇죠. 아이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다 알죠. 장사 하루 이틀 합니까? 알지만 선물의 순수성을 살려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 되고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도를 위해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르침 중에 큰 가르침 중에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또 나눔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관심의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 과하지 않게 이렇게 섬김을 나눔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는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실 때까지 그것에 다시 응답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계속 기회 되는 대로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하고 그렇게 한쪽 기둥으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실천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기둥은 뭐냐면 이제 전도자를 위한 이제 비밀입니다. 전도자를 위한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네가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복음을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런 거잖아요. 가르치려 하다 보면 가르치는 자가 더 많이 배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의미를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내가 가르치다 보면 또 깨닫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받았고 복음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전해볼 때 또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 나의 의도와 상관하지 않게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묻는 거죠. 너가 전도를 함으로 인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내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더 크신 거죠. 이사야 55장 9절 말씀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어떤 영혼 혹은 가족이 함께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그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또 깊다라는 거예요. 더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더 크게 느끼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전도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장을 꾀하시는 거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아비가 될 준비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저도 첫 전도를 어릴 때부터 했죠.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이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전도 어릴 때 우리 교육부에서 전도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인간관계 좋으면 야 오늘 우리 교회 같이 가자. 내가 떡볶이 쏠게. 그럼 같이 가는 거예요. 청소년부 되면 야 우리 교회 예쁜 애 있어. 같이 가자. 그러면 내가 같이 가는 거예요. 전도상 많이 받았습니다. 전도상을 많이 데려오고 전도상을 받으면서 이제 고3이 되고 뭔가 내 안에 한 가지 의문이 남는 거죠. 다 나처럼, 그러니까 교회는 오지만 다 나처럼 예수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똑같이 이렇게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음이 자랄까?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런 의문점이 들면서 뭔가 배움에 대한 열망, 성장에 대한 열망,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오면 이제 또 다른 양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더 잘 다니게 하기 위한 도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전도하고 교회에 맡겨놓고 교구 목사님께 맡겨놓고 구역장님께 맡겨놓고 이렇게 끝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번 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아비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첫 단계로 전도로 우리를 이제 초청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훈련을 받고 전도 실습을 나간 게 한 21살 때였어요. 그때 캠퍼스 이제에서 이제 선배와 같이 이제 신입생 원서 접수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막 첫 전도예요. 노방전도 처음 나가는 거예요. 막 떨고 있는데 그때 제 사수 선배가 했던 얘기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떨지 마.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 그 말이 얼마나 이렇게 위로가 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전도 그 자체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크고 높고 넓고 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육으로의 초대, 신앙 성장으로의 초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더 잘 살아내기 위한 초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한 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내가 전도하기 전까지는 이런 필요성을 잘 몰랐었는데 막상 전도를 해보니까 내게 부족하다. 막상 내가 전도를 해보니까 복음이 뭘까? 복음에 대한 궁금증이 더 크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 보니까 이것이 정말 크구나.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이 복음이 정말 어려운 거였구나. 쉽지 않은 거였구나.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있고 또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 관계 전도 또 가족 전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나라는 겁니다. 전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나, 지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더 큰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더 복음의 참 맛을 느끼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즐기고 기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이 있어서 내용과 원고를 이렇게 쫙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월요일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TV를 보니까 속보로 우리 배우 윤여정, 우리 자랑스러운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어요. 한국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시상식에서도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영사관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한국 프레스, 한국 기자들을 위해서도 이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보는데 제 마음을 탁 터치하는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윤여정 씨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스타가 아니라 배우입니다. 스타가 아니라 배우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보통 배우는 다 스타가 되거나 되려 하거나 이미 됐거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라면 다 스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배우로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배우로서 충실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담담하게 배우로서 미나리라는 영화에 참여했고 배우로서 대본을 잘 소화했고 배우로서 관계성을 가지고 역할을 잘 소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운이 좋아서 상을 받았다 이런 뉘앙스였는데 이게 윤여정 씨가 그냥 배우로서 담담히 즐기면서 살고 있다라는 게 영화를 보는데 그 영상으로 미국에 있으니까 꽤 거리가 먼데도 그것이 잘 전해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전도를 해야 되지만 전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해야 된다면 또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된다면 이것이 계속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데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영적 아이인가 영적인 성인인가를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어린아이는 출산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출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인가? 영적인 성인인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인가를 전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되묻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오늘 세미나를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너무 금방 지나가 버렸네요. 오늘 주제는 두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입니다.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여러분 무조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겁니다. 기도가 90%입니다. 나머지 10%는 섬김인 거죠. 기도를 하다 보면 섬길 수 있는 기회, 기도를 하다 보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도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회에 내가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본심을 다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넌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냐? 너의 시간, 에너지, 돈, 마음을 다 쏟아서라도 그를 구원하고 싶냐? 그 일에 네가 쓰임받고 싶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물으신다는 거죠. 그걸 꼭 겪으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꼭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섬길 때는 이게 채무가 되지 않도록 생일 때 섬기더라도 몰래 남몰래 내가 생일 때 섬기면 저 사람이 또 나에게 생일 때 섬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채무가 되는 도움이 아니라 그냥 노루 패스로 그냥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쓱 이렇게 천사처럼 이렇게 그런 섬김이 오래 쌓여야 진짜 섬김의 진심이 드러난다는 거죠. 두 번째 기둥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전도를 하고자 하는 저 사람보다 저 영혼보다 사실은 나에게 관심이 더 많으시다. 하나님이 계획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다. 넓으신 분이고 기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보다 크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예. 아까 말씀드렸죠? 스타가 아니라 배우다. 그리스도인으로 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전도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그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고 싶다라는 마음만으로 그 아이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를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면, 그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평상시에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훈련, 또 전도 기술에 관련된 훈련, 그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의 복음은 여러분, 법 위에 도덕이 있고 도덕 위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대로 살아낸다는 건 그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의 가치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 자체가 너무 우리에게 이제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습니다.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사위와 오래 참음, 자비, 오자, 양충, 양선, 양충,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격 안에서 또 삶 가운데 자꾸 드러난다면, 그럼 누가 우리 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데려다가 사위 삼으려 하고, 며느리 삼으려 하고, 차 한잔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인격들을 이렇게 함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굉장히 큰 계획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크신 계획들을 돌아보면서 그 계획 가운데 우리 영락교회가 하고 있는 전도대로 365 계획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지원 365, 문자 지원 365, 전도 지원 365, 복음 선물 365, 전도용품 365를 잘 활용하시면서 올해 이 잔치 가운데 동참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 또 큰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영혼의 울부짖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게 하신 그 영혼 정말로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